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생부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역사적 예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저의 첫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성경의 기록을 불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얼마나 성경의 기록이 비역사적이라고 생각하면 역사적인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는가?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사람이나 쓸 단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왜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떠한 문서인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듯 객관적인 무엇을 보고하기 위해서 쓴 문서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그냥 팩트를 나열한 책이 아니고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책이고, 나아가 믿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기 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기록이 원래 역사적인 예수님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이 본문을 읽으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복음주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반박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가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마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간에도 얼마만큼의 이견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이견, 많은 이견은 아니지만 얼마만큼의 이견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더라도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일부 신학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려는 모든 기독교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문에서 마태가 이 말을 했느냐? 그것도 마태복음의 초반부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마태가 이 구절을 포함시킨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다른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 분이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군 장병이 격리할 때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고 대한민국에 충성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나도 당신들과 한편이요 예수님이 당신들과 한편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태가 왜 이 말을 해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격했느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믿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먼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만을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개별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성경의 맥락을 보고 개별적인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 초반부에 성경은 신문 기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신문도 논조라는 것이 있어서 논조에 따라 같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신문이 있고 보수적인 신문이 있고 대중적인 신문이 있고 지성인들을 겨냥한 신문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더라도 논조에 따라서 기사를 쓰는 방향이 다른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이론을 공부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입체로 보는 것이 가능하고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듣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률적인 기록만을 원하셨다면 하나의 복음서를 허용하셨겠지만 4개나 되는 복음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다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풍성하고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에요. 이들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두 개가 있고 귀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히브리서 저자의 서신까지, 이 많은 서신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균형 잡히고 풍성한 지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성경의 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입을 맞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 고객과 만나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신문사가 어떤 취재를 할 때 기자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할지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할지 입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기록이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고 이들의 증거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일치한다는 얘기냐?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 그 이외에도 일치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열거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성립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충분히 일관적인 지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냐? 예컨대 오늘 본문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말이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예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쟁쟁한 바이올리니스트들, 시게티, 프란치스카티, 엘만, 하이페츠, 오이스트락, 메뉴인, 이런 기라성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음악을 소개하고 설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똑같은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마다 해석하고 연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커피 전문점에 가면
어떤 분들은 뭐 어디가 뭐 낫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 커피가 그 커피 같아요. 음악도 뭐 잘하고 못하는 건 알겠지만 해석의 차이 그런 건 제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브리 기틀리스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어떤 곡을 연주하는 방법이 하나뿐이라면 그것은 음악에 대한 모욕이다. 그 음악의 품질이 얼마나 저질이면, 그가 프랑스어로 트레포브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so poor, 얼마나 저질이면 연주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음악도 훌륭할수록 그것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다양하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신앙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더 신뢰하고 더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계에 많은 교파가 존재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한 교회도 어느 한 뛰어난 신학자도 어느 한 뛰어난 설교자도 어느 한 교파도 예수님의 진리를 독점할 수 없고 다 섭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넓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장로교도 필요하고 감리교도 필요하고 개신교도 필요하고 천주교도 필요하고 수많은 교파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예수님의 넓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기도하던 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 교단입니다. 이분은 예언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다가 당신이 은혜를 받고 듣는 설교가 장로교 설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 장로교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까?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파도 예수님의 진리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남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넓고 깊은 분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중대하고 또 심각한 일이 없는데 그것을 너무 경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각하고 중대한 일을 쉽게만 말하는 것은 수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신중한 것은 모든 성경 저자가 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하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당연한 권리라면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 저는 믿었으니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성경 저자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